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만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이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 만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이 기다리며 너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일정들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다라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잡이 받아주시고 우리 죄인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바로 그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참
사랑합니다. 내 못 만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못 만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주님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됨을 여전히 드러내지만 주님은 여전히 은혜로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떠나려 하지만 늘 붙잡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여기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찾으려고 했던 것을 이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거 비밀한 은밀한 그러나 그 광대한 하나님 우주적인 그 축복이 각 사람한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시고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여인과 동네 주민들 사람들과 나눴던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실체가 되어져 하나님과 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지난주에 숭실대학에서 성경 공부와 그리고 감신대 그리고 숭실대 신학생들 한 80여 명 정도 모였어요. 거기서 집회도 하나님께서 뜨겁게 인도하신 것을 경험합니다. 젊은이들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또 신학대 학생들이야. 그들이 자유신학에 대항해서 반자유신학으로 모인 거예요. 인본주의로 결탁되어져서 점점 타락해가는 이 시대의 신학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자유신학, 거기에서 인본주의에서 오직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준비하겠다는 신학생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더라고요. 내가 얘기하는데 그걸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 어려운 이야기를 다 듣더라고요. 성경 공부하는 숭실대 학생이 끝나고서 저한테 와서 얘기한 거. 목사님, 오늘 목사님답지 않게 좀 세셨어요. 야, 그동안은 세지 않았냐? 거기에 비하면. 예, 그랬는데 참 좋았어요. 좋았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감신과 숭실과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모임을 갖고 집회를 이어가자고 얘기했고요. 숭실대학에서는 내년도에 이것을 성경 공부반을 엘림 성경훈련원을 동아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귀한 역사가 일어날 걸로 믿고 있어요. 저는 다른 얘기 안 해요. 성경 외의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감탄사나 인용문이 들어갈 수는 있을지라도 성경 본문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또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이 만났어요. 그가 유대인과 대면하는 줄 알았는데 그가 대면한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몇 말씀 나누다가 감격한 거예요. 자기가 이거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물동이, 내 이 갈망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도구 물동이, 우물에 물을 기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의 물동이를 주님을 만나는 순간 집어 던지고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우린 기도 제목들을 갖고 오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주님 구하고, 하나님 이거 도와달라고 구하고, 진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내가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면 1차적인 단계는 오셨는지 몰라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십시오. 만나면 내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게 돼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은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거보다 귀한 것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전까지는 이거 합격해야지, 공부 열심히 하지만 정말 주님 만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전했더니 그래 우리가 율법적으로 알았던 그 주님이 오셨단 말이야, 만났단 말이야.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때의 대화 중에 주님이 쟁걸음으로 사마리아 지역까지 왔잖아요. 우물까지 왔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동안에 제자들은 우리가 시장하니까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양식을 구하려고 내려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을 양식을 구했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생뚱맞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는 거예요.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래요. 무슨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나 그거 안 먹어도 괜찮아. 나 굶어 죽어도 괜찮아. 이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38절에서 4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천국으로 인도하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면서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고 뜻이다. 이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나 밥 안 먹어도 괜찮아. 이 뜻입니다. 물론 오늘 맛있는 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의 양식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소중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당신의 양식에 관해 말씀하신 후에 히브리 잠언을 사용해서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임박한 종말을 알리시고 그들을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 양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리고서는 히브리 잠언을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라는 이 어구는 히브리 잠언서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추수하는 일에 긴급성과 긴박함, 그 긴박성을 알리기 위해서 히브리 잠언을 사용해서 이 세상의 추수와 영적 추수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진리와 목적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분이 공생에 3년을 사역하시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정확한 그 말씀만을 전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어떠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에둘러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해주시다 보니까 갑자기 문맥이 이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우리가 양식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얘기하시고 우리는 이 땅의 일을 얘기하는데 주님은 하늘의 일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천지창조 이후에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인의 후예가 있고 셋의 후예가 있고 야곱의 후예가 있고 에서의 후예가 있고 계속해서 갈라져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갈라졌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손이기도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계속해서 나눠줌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한 하나님으로 모였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족속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세요. 왜? 이스마엘의 후예는 왜 하나님의 자손 아닙니까? 왜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범합니까? 가톨릭은 하나님의 개신교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과 뜻을 거의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판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거부하는 자리입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을 판단하면 안 돼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돼요. 기독교가 왜 그러냐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도 누가 만들었나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이 만들었지. 구분하기 위해서 사람이 기독교를 만들었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 속에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독교, 종교성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는 담론에 빠지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잘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하나님께서 죽정이와 알곡을 구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졌어요. 그러나 그 중에 알곡이 있고 죽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에 가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러다 마을 사람들이 주님께로 올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추수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느냐, 저렇게 달려오지 않느냐, 그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지 않느냐, 그걸 제자들에게 에둘러서 표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청과 교육을 시키시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한 광경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보라, 밭이 휘어져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지금 추수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불신자들. 이제 선민이라 자처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표현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 42절에서 세상의 구주라는 단어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주가 아니라, 유대주의 너희들의 구주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다.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구주. 주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주, 선민 사상으로 치닫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그걸 깨부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 세상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졌다. 추수할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36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추수꾼으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에 그 신학대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세상 밖을 보십시오. 추수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까?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음 전하는 사람 오면서 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목회자든 신자든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통해서 목회자가 되고 때로는 어떤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있을 터인데 무엇을 위해서 신학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함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우리의 사명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왜 전하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아무도 답을 못해요.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38절 다시 읽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고도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36절을 보면 거두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 거두는 자들이 이미 싹스를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원래 인부의 싹은 일이 끝나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벌써 이 일에 대한 싹을 준 거예요. 뭐예요? 정확히 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일을 하다 보면 빨리 급살로 진행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싹을 줍니다. 먼저 인쇄비를 주고 빨리 좀 부탁해. 야간이라도 덧붙여서라도 이 일을 진행하도록 좀 해주세요. 그러면 더 줘요. 야간 수당이라도 더 줘야 돼요. 그리고 일의 싹을 먼저 줘요. 그러면 일을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왜 이 싹을 먼저 줘요? 분명히 일이 진행될 거니까. 그리고 일이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급하게 일이 되어질 거니까 그때 싹을 먼저 줍니다. 하나님이 싹을 먼저 주셨대요. 그리고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긴박성, 그 정확성이 싹을 먼저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36절 보면 뿌리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두는 자들은 제자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 주님께서 심어놓고 아무 자격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거두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36절에 나와 있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고. 여러분, 혼인잔치에 와고 하나님께서 잔치를 열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면 먹기가 미안해요. 민망해요. 여러분, 이런 잔치를 하잖아요. 제가 행사를 하고 이렇게 잔치를 하면 감격이에요. 놀라운 은혜도 같이 나눠요. 근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먹으러 오면 미안해져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이게 일이 다들 그냥 큰 잔치가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안 했으면 가서 잔치에 참여하는 게 좀 미안하고 좀 그래요. 쑥스럽고. 그러면 그냥 뭐 기부금이나 이렇게 주고 그냥 가든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한테, 하나님은 다 일을 해놨어요. 십자가의 짐도 주님이 다 지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하기만 해. 그러면 그 잔칫날에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야.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그 혼인 잔치와 큰 잔치,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잔치가 일어날 텐데 거기에 참여할 때 그래, 얼굴 들고 주님을 맞이해야지. 부끄럽게 맞이하면 그 잔치에 참여할 때도 미안해지잖아요. 여러분, 저는 계시록에서 24장로들이 그 보좌 면류관을 집어 던지면서 외치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걸 외치잖아요. 그게 무슨 시츄에이션일까? 저는 복음 전하면서 깨달았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이 일은 다 주님의 오직 공로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한테 너희도 네가 수고했다 씌워주신 면류관이 있어요. 근데 천국 가서 깨닫는 거예요. 보좌 앞에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군요. 내게 씌워주신 이 면류관도 주님이 공로였군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 몇 달 전에 꿈을 꿨는데 7배를 더한대요. 너의 은사에 7배를 더해 주시겠다고 꿈을 꿨어요. 근데 갑자기 저는 그 은혜에 감격하게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침상에서 내려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7배를 더해 주십시오. 근데 그 7배 중에 1도 내 것으로 취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만 돌려드릴 터이니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유일하게 큰 일들의 꿈이 한 4-5번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꿈이었어요. 선교나 전도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뿌려놓으신 알곡들을 거저 주워 담는 일일 것입니다. 가서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복음을 전함의 잔치가 일어나는데 7개 교회가 태능에서 불을 받았고 그 7개 교회가 이번에는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혼자 준비했어요. 이리저리 카드 다 긁어가면서 준비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7개 교회가 함께 잔치를 준비하고 거기 있는 교인들을 은혜 받는 자리로 데려오기 위해서 데려온대요.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또 참여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몇 명은 또 참여해요. 그러면서 큰 잔치를 만들어 가게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세울 때도 얘기했지만 교회 세우기, 건물 세우고 교회 세우기 위해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할 몫이에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나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예배하세요. 여러분의 가족 살리기 위해서 예배하세요. 뭐 세우려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하는 것도 전도집 만드는 것도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들 같이 나눠서 해야 한다. 그리고 같이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 세우기 위해서 뭔가 알리고 많은 사람 모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나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나 치유받고 회복받고 죄사함 받고 그거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 예배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하십시오. 그러한 거듭의 기쁨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인지 37절, 38절에서 나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요절일 것입니다. 3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심으시고 다 하셨어요. 이번 주에 아버님이 추석 때가 가까이 오니까 어머니 산소에 좀 같이 갔다 오고 별초도 좀 하고 우리 좀 기도하러 같이 가자. 그래서 아버님 모시고 시골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벼이삭이 황금빛을 변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님이 그러세요. 야,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냐. 그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주님이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 감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감격이 있는 자는 추수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감격이 없다면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교회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종교성은 솔직히 응답받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린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 한 자를 더한들 천국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나는 인기를 편승해서 좀 더 얻으려고, 좀 더 내 자리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멈추라고 얘기했어요. 이번에도 그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과학의 발달이 우리에게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장난감 이 소나기에다 얹어준 거예요. 그 장난감에서 좀 더 내 자리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됐어요. 그 조그만한 사각형 위에 사람들이 모두 집중하고 있는 그곳에서 내 자리 하나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된 거예요. 그 사각 박스, 그리고 요만한 박스, 그 안에 집중하게 한 거예요. 사탄은 하늘을 보지 못하고 요거 보게 만들어버렸어요. 과학의 발달이라는 게 우리에게 준 게 뭐가 있어요? 물론 건강을 주고 이러한 의료에 대해서 발달한 것은 좋은 일이에요.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통증을 가시게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준 건 좋은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과학의 발달은 우리에게 소나기에 장난감 하나 얹어주고 그것만 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 안에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전도한다고요? 매스미디어의 속성은 채널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채널이 아니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채널에 들어올까요? 내 채널에는 그나마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얘기 듣고자 들어오겠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거리에 있습니다. 거리에. 그 거리에 쪽지 들고 다가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복음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어요. 세상이 어두워진다면 기름 부으심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이 어두워지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해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뚜렷해져요. 점점 뚜렷해집니다. 빛이 뚜렷해져요. 어두워지니까 그 빛이 뚜렷해져요. 근데 어두워질 때 빛을 발산하지 못한 사람은 그 어둠에 묻혀서 더 이상 드러나지 않아요. 같이 묻혀가 버려요. 빛이 조그만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뚜렷해질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숟가락만 얹어도 축복받는 교회가 될 거예요. 왜냐? 세상에서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테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함께 목회자를 믿고 따라갈 수만 있으면 여러분 축복의 일이 분명히 놓여질 겁니다. 제가 타락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여러분 함께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일들 가운데 오늘 오후는 7차예요. 7차. 7차 전도지 제작 발표회 하고 나눠줘요. 어떤 사람이 이번 것도 좀 팔면 안 되겠냐. 인터넷에 올리면 그나마 전도지 찾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거 사지 않겠느냐. 근데 절대 안 팝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너의 주신 재능은 너 돈 벌기 위한 상업으로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팔지 않고 그리고 돈 받지 않고 하나님 복음을 위하면은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연락 달라고. 2사람 연락 받았어요. 연락 안 해요. 왜요? 전도 안 하니까. 전도 안 하니까. 하는 사람만 연락하겠죠. 여러분 전하십시오. 전하는 사람은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맛을 느낀 사람은 영적인 가치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두 부류인 거예요.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그건 계속해서 나눠질 거예요. 그렇다면 제발 여러분은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내 가슴이 주님으로 인하여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